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회당,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당은 누구의 회당입니까? 하나님의 회당이죠.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희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저희는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통칭되는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 보셨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사실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시고 그것을 보는 많은 성경의 독자들, 성경을 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속으로 들어가신 그 말씀의 초점과 내용이 오늘 본문은 어디로 바뀌냐고 하면 제자들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아멘. 회당에서 나와. 이 회당이 어떤 회당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유대인들의 회당, 저희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제자들, 그 제자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장모님이 막 계신 그것을 대화로 해서 연결해 가지만 오늘 성경은 지난주 수요일과 연계해서 볼 때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셨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관점을 두 개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있는 뭔가 열병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잘못된 헌신, 뜨거움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뜨거움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뜨거움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고 헌신인가? 우리 주님이 볼 때에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점은 이 성경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조금 바꿔드려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문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대략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시는 그 모습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병이 열이 오르는 병이 오면 자기의 건강한 의지가 파괴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의지가 정상적으로 있지만은 열이 오르고 그것이 병으로 돼서 큰 열이 오르게 되면 건강한 의지가 파괴가 되어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헛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헛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열병의 특징이죠. 제가 요 얼마 동안에 그 감기를 쭉 알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올랐을 때 내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내가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병이 걸리니까요, 감기 열이 오르니까 자면서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 신음소리가 나요. 불평의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끙끙대는 잡음소리가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건강하면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신음소리가 들리는. 제가 또 몸이 아파 보니까요,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다 보면 한 그릇을 다 못 먹겠어요. 집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냄새를 맡을 때는 막 식욕이 동하다가 막상 음식을 딱 앞에 놓으면은 절반 먹으면은요,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요. 건강할 때에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폭이 다르고 영적인 식욕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요,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신방을 약속했다도 취소하게 되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게 되고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걸리고 보니까 누워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은 일하고 싶고 뭔가 활동하고 싶고 무엇인가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에 아팠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두 달, 세 달 누워있다 보니까 속이 점점 좁아들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주관적이 돼버려요. 상대방이 마음을 쓰고 나에게 해주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고요, 속이 좁아들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집사람이 그거를 알맞게 온도를 해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잘 넘기라고 물에 말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제가 물 마른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워가지고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남편으로 보이지도 않냐고. 아니, 날 생각해서 밥을 해서 물을 말아가지고 국을 말아서 주는데 그게 날 생각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속에서 여러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밥을, 좀 식은 밥을 줘요. 먹기 편안하고.
그럼 누워있으니까 남편으로 보이지도 않냐고, 찬밥 주냐고.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뜨거운 밥을 해줘요, 뜨거운 밥을. 근데 이게 얼른 내가 씹어서 생기질 못하니까요, 뜨거운 밥이 들어가면 입천장이고 뭐고 다 디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입이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살아서 저대로 움직이면 뜨거운 게 들어오면은 입으로 돌려가면서 식히면서 넘길 수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니까 뜨거운 게 들어오면 입천장에 질 때까지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남편을 뒤어 죽이려고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속이 좁아지더라고요. 나를 생각해서 옷을 사주면 이런 거 사주냐고 그러고 이걸 먹을 거라고 주냐고 그러고 고기를 주면 씹지 못하니까 고기 준다고 그러고요. 풀을 주면은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까 풀만 주냐고 그러고 사람이 그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커지는데 영적으로 좁아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이렇게 걸리게 돼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누워있는 상태,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원래는 이분이 난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크리스찬 저작을 쓰는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삼촌과 조카가 있는데 그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편지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을르게 해서 신앙에서 실족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비법을 전수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탄의 전략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대화 형식으로 편지문 형식으로 써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읽다 보면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닫는 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다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열심히 책을 보는데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신앙이 그동안에 이렇게 느슨해졌고 게을러졌었는데 이 책에서 감동을 받은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녁 먹을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보고 막 감동을 받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녁을 먹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하자. 그리고 책을 덮어놓고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책을 들고 다시 자기 침대로 차를 들고 와요. 차를 마시면서 침대에 푹신하게 누워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가졌던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을 다시 도전해봐야 새롭게 살 수 있는 내 인생에 뭐가 있겠는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 푹신한 침대에다가 자기 몸을 뉘우고 그 저녁을 먹은 포만감에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침대 옆에서 누가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악마 삼촌이, 삼촌 악마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을 써요. 우리가 감동을 가지면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편한 침대에다가 우리를 뉘어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냐.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푹 쉬면 되지. 지금을 즐기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뭐 이 나이에 도전하고 이 나이에 뭐 새롭게 하겠다고 해.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잖아. 사탄의 전략이라.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 전에 3년 전부터 시편을 강해하고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이 루터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자신의 공로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되었도다. 그 의가 나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보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오직 복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루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이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던 그 어거스틴 수도사, 그 학교에서 기도탑으로 올라가요.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중간에 있는 기도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카톨릭 사제로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고해 성사를 하고 선행을 쌓고 인간의 의와 공로와 선행이 있어야 구원으로 나간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의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다가 거기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루터의 시계탑의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깊은 체험을 해요. 그때가 바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3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4년 동안 연구해서 1917년에 위텐버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4년 뒤에요. 1521년에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구속이 돼서 청문회로 끌려옵니다. 여기가 국회라고 하면 루터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논쟁자 에크가 있고 위에 교황청에서 파기한 추기경들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거 모두 철회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그 청문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양심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복음은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국회 지붕의 모든 귀합장이 사탄의 무리가 되어 달려들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마지막 그렇게 자기 변론을 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철회하지도 않고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국회에 덮고 있는 모든 귀합장들이 사탄이 되고 악마가 돼서 내게 달려 들어와도 나는 이 종교개혁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누워있게 만드는데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교황청이 암살자를 보내가지고요. 이 루터가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프레드릭 선제우라는 친구가 알고
그를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으로 빼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히브리어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자국어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루터를 돕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마지막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지팡이 같아요. 우리는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붙들고 오직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 장모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열병이 떠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나타난 결과적 사건이에요. 그죠? 열병이 떠난 건 결과적 사건이죠. 열병이 떠난 건 이례적 사건이에요. 지금 이 열병이 떠난 것은 베드로 장모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에요. 열병이 떠난 것은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질병에 있다가 똑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열병을 고치신 경우는 딱 한 번 이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고 주님이 들어가신 이후에 생긴 결과적 사건이에요. 먼저 선행된 게 뭡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아주 진취적으로 군사적인 언토로 써 있어요. 군사적인 언토. 그래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사 막 이런 아주 박진감 있는 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은 그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가복음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 군사적인 용어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누워 계신 그 장모를 보고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셔서 손을 만지시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베드로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 손을 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열병이 떠난 건 결과고 선행된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 여러분, 이 장모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베드로 장모님이 경험한 게 무엇이겠어요? 별병이 떠나가지고 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보다 그거보다 선행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병든 나를 만져주시는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만져주시는가? 아마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베드로 장모님이 경험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팠지,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요, 어떤 분이 와서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열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만져보고 어구 열이 많네 어떡하지? 걱정해주면은 병 나은 다음에 병 난 것보다도 뭐가 더 감동이 됩니까?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머리 만져준 거, 어머니가 와서 만져준 거, 이웃에 있는 어른이 와서 손을 잡아준 거, 도와준 거, 그게 생각이 나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진전에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무 힘들지, 아프지 하고 만져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아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결과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안일이 생겼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의 몸에 간질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 그대로 가시와 같은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눈에서 고름이 질질 흘러내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만약에 간질이어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땅을 찌르고 막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몸에 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제해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신 거죠. 내 몸에 가시 있는 것 내가 안다. 너 문제 있는 걸 안다. 고통스러운 거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 고쳐주셔야죠. 가시를 뽑아줘야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했다가 주님이 오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시가 있어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결과 위주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결과가 그지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결과에 우리의 신앙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내게 족하다. 그것도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은혜요. 내가 조롱당하는 것도 은혜요. 고통받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장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의 만지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종드니라 하는 말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그런 뜻이 돼요. 진행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이후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갈릴리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섬기더라 그래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병고침을 받은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속에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가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 밑에서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이 베드로 장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섬김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위기가 와도 십자가 앞에서도 그것을 물러가지 않고 섬긴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르게 된 데에 제가 생각해 보면 한 3분 정도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제 나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1년 묵어서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가 신생학교였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아일라 깁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자기는 심장 수술을 받고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받은 돈으로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돈이 모여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중학교가 만들어져서 제가 처음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 다니면서 그 아일라 깁스 어머니를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심장에 구멍이 나고 심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광송교회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김창인 목사님한테 행정을 배웠어요.
얼마나 칼처럼 가르쳐 주시는지 하여튼 매를 맞으면서 배운 기분이에요. 철저하게 그분을 통해서 교회 행정과 목회 행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삶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목회자가 전부 모여서 이제 주일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 사무장님이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 막혔는데 그 변기를 기술자를 내일 사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보고를 듣고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요, 전부 이제 부목사님 사택들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집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전부 집에 돌아갔다가 제가 서류를 하나 안 가져온 곳이 있어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다시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화장실에 누가 있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누가 계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 클러지칼라 그 목사님들이 입는 그 옷 양복 다 입은 채로 그 화장실에 막힌 변기에 있는 그 오물들을 퍼내면서 그거를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그 주변에 오물들이 튀겼는데 옷에도 튀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분의 설교, 이분의 삶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그분은 지금 그 노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에서도 성자로 알려져 있어요. 키는 얼마나 작으신지 몰라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나 오물이 있으면 관리하고 청소한 분이 시간마다 24시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자신이 매일매일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거를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열병이 떠나고 진정 우리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